4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4장 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좀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제도 얼마나 무더운지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 아는 바와 같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참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지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기도를 시키면 베드로는 주로 졸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로는 옛 생활로 돌아가서 고기를 낚는 그런 어부가 되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직접 보고 배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베드로의 모습이 바뀝니다. 그 변화된 사도의 모습 중 하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는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고쳐줍니다.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베드로는 그 순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결국에는 공회 앞에 서게 되지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유대 지도자들 앞에 서서 지금 현재 종교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도 누명을 씌워서 죽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한 사람 또 못 죽이겠습니까? 과거의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였다면 이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 또다시 예수님을 부인했거나 아니면 다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겠다고 전도의 포기각서를 쓰고 나왔음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과거 베드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7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신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8절, 9절, 10절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읽어 나갔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진 이유를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면서 그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외칠 수가 있었는지 그 이유를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과 달라진 점입니다. 우리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베드로에게 말씀의 지식은 이미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성경적인 지식은 대단히 많이 있었는데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배웠던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3년 동안 배웠던 그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고 먼저 너희에게 이루어져야 할 일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늘 같은 죄,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가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 전에 어떠한 준비가 있었는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우리도 아하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하는 답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하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뭘 하시는 거냐면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갈 것인데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다. 너희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절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말씀을 붙잡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치와 그 중요성을 알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가치와 중요성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하지도 않습니다. 전부 기도 제목이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지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참 소수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고 한다면, 두 번째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여일 동안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제자들이 전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있었고 그 어떤 행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첫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환경이 있었다. 둘째, 성도 120여 명이 함께 모여 있는 환경이었다. 셋째, 기도라고 하는 믿음의 행동이 지속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내 안에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세상과의 단절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더러운 문화와 또 죄악이 내 안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먼저 단절과 차단이 있어야 합니다. 또 내가 받은 은혜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단절과 차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사도행전 1장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환경이었습니다.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당과 같은 장소였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문화와 단절된 곳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과거에 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룩한 단절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직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단절된 환경이 필요한 것인데, 과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과 다 접촉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자다가도 들여다보고 밥 먹다가도 들여다보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세상과 접촉합니다. 이것이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에어컨을 켜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 먹는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은 내 입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면, 내 영혼과 마음의 건강은 눈과 귀가 결정합니다. 뭘 보느냐, 뭘 듣느냐 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보고 듣는 것이 스마트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나쁜 것에 중독되기도 하고 온갖 죄를 다 짓기도 하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세상과 접촉하다 보니까 은혜가 금방 새나가 버리는 겁니다. 또 반대로 계속해서 내 안에 쌓인 은혜보다 세상의 나쁜 것들이 더 많이 유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시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일부러 가셨다는 겁니다. 세상과 단절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아무런 방해가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심으로 하루를 예수님도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단절이 하루의 삶 가운데 부분적으로 있어야 하고, 일주일의 삶 가운데 주일이 바로 그 단절의 시간입니다. 단절이 최종의 목표는 아닙니다. 창문을 닫는 이유는 이제 에어컨을 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단절을 했다면 그때부터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여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채우는 작업입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거지요. 제가 아까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참 실망스러운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 말씀을 했는데,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기도 분량은 하루에 1시간도 제대로 기도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고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니까 세상과 단절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같이 10여일 동안을 기도에 전무합니다. 1시간 동안도 기도했지 못했던 사람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동역자들과 함께 10여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자기 기도의 용량이 1시간짜리 용량인데 10여일 동안 기도를 계속 쏟아부으니까 거기서 충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는 은혜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게임에 중독된 사람은 그 게임을 끊어야 합니다. 그 창문을 닫아야 합니다.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은 그 음란물의 창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렇게 차단한 다음에 말씀과 기도를 채워넣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단절하고 빈 공간에 계속해서 영적으로 좋은 것들을 채워넣으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의 뜻을 막 분별하려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 생각, 내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바르고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여일 동안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 안에는 이미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의 장작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장작에 불이 붙어야 하는데 그 불을 붙이는 역할을 기도가 하더라.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만 많이 읽고 기도는 안 하는 성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충분한 기도가 쏟아부어질 때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터지더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충분한 기도 없이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만 가까이 하지 마시고 충분한 기도를 병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랑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어떤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째, 성령으로 사람이 충만해지면요, 해야 할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또 반면에 안 해야 할 것들을 끊을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영적으로 맷집이 세집니다. 자, 여러분은 착해서 싸움을 잘 안 해보셨겠습니다만은 싸움을 할 때 상대가 언제 제일 당황하느냐면 이 정도 때리면 상대가 이 한 방을 맞고 KO 당하고 쓰러졌을 거라고 때렸는데 상대가 멀쩡하게 서 있으면 그때 당황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마귀의 공격이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지요. 성령으로 충만해져도 마귀의 공격은 여전히 들어옵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면 때려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 별로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멀쩡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입장에서는 안 좋은 사건 하나 터뜨리면 저 사람 낙심할 거야 해서 그 사건을 터뜨렸는데, 그래서 낙심했을 거라고 쳐다봤는데
막상 본인은 씩 웃고 여전히 감사하고 있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고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오늘 베드로처럼 그러면 사단 마귀는 그만 물러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작은 일 하나에 마음 흔들리고 작은 일 하나 앞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웬만한 공격에는 끄덕없는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찬양하고 때리면 때릴수록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로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감정이 막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견디고 절제하고 감사하게 만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할 때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의 기도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대부분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아이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건강에 문제 있어요. 직장에 문제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 있어요. 문제 해결만 놓고 기도했지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분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가 성령 충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우리보다 지식적으로는 세련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진짜 능력을 누리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급속도로 성장하고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짓밟히고 욕 얻어먹는 것처럼 그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별일 아닌 일 앞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머리 싸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2026년 후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전반기의 삶이 작은 일 앞에서도 내 마음이 무너지고 사단 마귀의 공격과 유혹 앞에서 베드로처럼 무기력하게 쓰러졌던 그런 삶의 반복이었다고 한다면 베드로의 삶을 되바꿔 놓은 결정적인 계기는 성령의 충만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하반기가 시작됐는데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여서 물러서는 인생이 아니라 전진하는 인생으로, 작은 일 앞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베드로처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결심했다가도 무너지고 은혜를 받았다가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며 작은 문제 앞에서도 쉽게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죄를 끊을 힘을 주시고 낙심을 이길 힘을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지나온 시간 속에 실패와 눈물과 무너짐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셨던 주님께서 우리도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